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드 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처럼 정통 유대인이자 정통 유대인 랍비로 지내고 계시는 우리 컬트 슈나이더 형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요엘서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초자연적인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모신 손님은 정통 유대교의 정식으로 임명이 된 유대인 교단에 의해서 레바이 즉 랍비로 지내고 계시는 컬트 슈나이더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트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우리 컬트 형제님 정통 유대교의 랍비로서 이렇게 랍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섬기는 유대인 랍비, 즉 유대교의 랍비가 되리라고는 본인도 물론 상상을 못하셨겠죠. 뭐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아직까지 기도를 하죠. 자, 그런 그 분위기에서, 그런 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랍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일은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동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요. 그렇죠? 시드라스 형제님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유대교의 랍비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저의 동료가 좋아하건 말건 타 유대인들이 인정하건 말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유대교의 랍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컬트 형제님, 우리 컬트 형제님께서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레슬링을 아주 잘 하셔가지고 레슬링 부에 들어가셔서 항상 시합에 나가면 1등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드 형제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레슬링이 저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주에서 1등을 해서 금상을 차지하면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합에 나가가지고 심판관이 최종 결선에서 나의 손을 들어줘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시만 해주면 나는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된다. 저 아름다운 그 바닷가 해변이 있는 그런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돗자리나 피고 선텐 일광욕이나 즐기면서 맛있는 음료수나 마셔가면서 그렇게 나는 일생을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CD 형제님, 제가 그 시합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 제 자신은 제가 생각해도 매우 건방졌고요. 그리고 삶의 현실을 잘 깨닫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시드 형제님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레슬링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결선에 나가서 패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누리려고 했던, 계획하고 있었던 모든 삶의 영광을 다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하나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특권은 대학교에 진학할 때 소액의 장학금을 받았던 게 전부예요. 2등 했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조금 주더라고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삶은 레슬링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었고요. 레슬링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큰 실수였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레슬링 이외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 또 나를 기다릴 수 있고 나에게 나의 삶에서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컬트 형제님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패배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접고 이제 그 삶의 다른 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돈을 한번 벌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 돈, 금융, 인베스트먼트, 투자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컬트 형제님, 저 시드 라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돈 쪽으로 제 관심을 돌렸었고 어린 시절 금융, 투자, 증권 뭐 이런 쪽으로 저도 한때 매진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저 시드 라스는요, 돈이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뉴 에이지 운동 쪽으로 저는 가담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컬트 형제님 같은 경우는 구루 운동 쪽으로 이제 가담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적들과 문헌들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보내다가 우리 컬트 형제님 어느 날 밤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컬트 형제님의 삶에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저는 20살이었고요. 1978년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오하이오주의 페퍼파이크라고 하는 동네였었습니다. 클리브랜드시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나오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 반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더 하기 전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도 유대인이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유대인이고 저희 조상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저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큰 문제가
직면하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 그때 그 시점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확실히 이 얘기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데 크럴트 형제님, 그게 조금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게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저 크럴트 형제님 미국인이시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보편적인데, 얼핏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본 적이 없는지, 참 어떤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시드 형제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유대인, 본인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끼리만 뭉치잖아요. 타 종교인들하고는 저기 이야기도 안 하고 사귀질 않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자라날 때 유대인 친구들하고만 사귀었고,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친한 친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들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딴 얘기하기 바빴지. 그, 전부 제 친구는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준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비유대인 계통의 친구가 딱 한 명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맨날 학교에서 목에다 뭘 걸고 다녔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단 게 아니고 멋으로 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닌 거고요. 이 친구는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맨날 뒤쫓아 다니면서 학교에서 다른 애들 패주는 거, 때려주는 거,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좀 즐겼고요. 뒤에서 이렇게 뭐 구경하고 그러는 것을.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밤은요, 제가 이제 우리 주 레슬링 챔피언 시합 매치 파이널 경기, 즉 결선에 진출해서 이제 졌던 날이고요. 이제 굉장히 제 삶에 대해서 낭만과 낙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 레슬링에 관한 꿈을 접었고, 바로 저는 인도의 인도의 구루 종교 있지 않습니까? 도사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공중에서 자기 몸을 갖다가 붕 띄운 채, 공중부양을 한 채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그런 구루들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이제 인도에서는 구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날 밤 어떻게 기도를 했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공중부양하는 게 진짜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잤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날 밤 새벽 3시 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깨우시는 순간에 저는 알았어요. 뭔가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고, 내가 무언가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지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죠.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의 그 눈알이 눈꺼풀 밑에서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초긴장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을 경험하게 지금 하시는 그런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느꼈었어요. 그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해서 저의 몸 전체가 다른 차원의 다른 시간대, 다른 영역으로, 다른 시간대의 영역으로 초자연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론가 빨려서 막 딸려 들어갔는데요. 빨려 들어갔는데 딱 도착해 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바로 앞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초자연적으로요. 그런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때려서 박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저녁 때가 됐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십자가 세 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린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시간대를 이동해서 제가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빨간 색채가 나는 거룩한 그 광선을 내려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그 빨간 그 광채가 휩싸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빨간 광채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부분에 그 광선이 많이 와 닿더라고요. 하늘에서 똑바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이제 나는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성과 관계성을 갖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때 침대에서 다시 제가 저의 시간대로 돌아온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났습니다. 그리고 제 탁상 위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반이었어요. 그 시점을 계기로 저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뭘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러한 정통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많은 저의 동료들의 그리고 가족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때 그 시점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유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거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구세주로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